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1250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이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이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 12장이 다니엘에서 마치죠. 네, 마지막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첫 환상을 20년 전에 보았습니다. 그는 지금 나이가 80세 전으로 보입니다. 20년 전에 첫 환상을 본 후에 그는 총 4번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2년 전에 그는 70일에 관한 대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계속해서 환상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점을 궁금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환상과 예언과 계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이 늘 하나님께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을 통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특별히 신약시로 가면 우리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두 사람을 보게 되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시몬과 안나입니다. 이들은 일평생 성전에서 기도하며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안나는 7년간 결혼하여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60년간 성전에 앉아서 80이 넘을 때까지 계속 기도만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다니엘서를 쭉 읽다 보면 이렇게 연도가 나오거나 무슨 왕 몇 년에 무슨 왕 몇 해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참 역사적인 사건과 함께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레스 왕 제3년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 때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령의 귀환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고레스 왕은 주전 538년에 메데바사의 통합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리오 왕으로부터 왕위를 다 넘겨받고 정리가 되는 해가 바로 538년입니다. 그게 제3년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536년부터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536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귀환이 시작되었고, 또한 605년, 597년,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끌려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70년 포로 기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0년이 끝나는 해가 바로 536년입니다. 605년 1차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끌려왔던 포로가 70년이 되는 해가 536년이기에 이 536년은 굉장히 급변하는 시기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처음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왕권이 바뀌고 이렇게 포로가 다시 귀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7장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행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종에게 반드시 자신이 행할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그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들도 마음이 청결해야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앞두고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성결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이 멸망의 사건을 듣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롯도 죽음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과 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다치고 있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쟁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다니엘의 마음은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내모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겸비해야 되겠다.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의 결단과 의지가 보여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영적 체험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 24월에 내가 히데길이라는 큰 강가에 있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첫째 달 24일이면 이스라엘의 절기로 유월절입니다. 즉 다니엘은 유월절 기간 가운데 금식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나아갔습니다.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왜 이때 금식을 하며 큰 강가 앞에 나아갔을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 강가 앞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전에 정결 의식을 행하면서 손을 씻고 정결 의식을 행한 뒤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강가를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가에 있는 강가로 갔다가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설교를 하고 루디아가 회심하게 되고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가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이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형상화한 글을 통해서 그가 어떤 분인지 대략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다니엘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만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을까요? 아니죠. 에스겔도 그와 같은 체험을 합니다. 에스겔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이처럼 비슷하게 만났던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13절과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흰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렇게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같은 또한 예수님 같은 아니면 가브리엘 천사 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여러 형상들을 성경학자들은 구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다. 또 어떤 사람은 가브리엘의 천사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형상이 다니엘에게 한 이야기 그리고 만나는 그 사건이 더 중요함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니엘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공통된 경험 중에 한 가지는 두렵고 떨리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감히 어디 설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강력한 임재 가운데 나타나듯 실신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린 정결해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한 지키고 바라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아마 모세와 같이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을 만난 모세와 같이 꿇어 엎드려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의 형상을 환상을 경험하는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로 대화했던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는 기이한 경험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론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에 직면하곤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자신의 재능에 벗어난 일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처럼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권면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본 뒤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나서 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금식으로 기도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구역 식구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한 더 크게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더 큰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가에 나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장소이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뜻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깊은 뜻을 기도로 알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